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이 1계명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1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preface, 서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부터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밝히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와는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알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침을 바로 알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수많은 이름들 중에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대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지키시고 동일한 언약을 그 손자 야곱에게 지키시며 야곱에 이르러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라고 하시며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이름도 함께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실 때 I am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이름이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계명을 다 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0장 중에 3분의 2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탈출한 백성에게 주시는 법, 그리고 회막이라고도 불리는 성막의 건축,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이처럼 회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충만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막과 함께 행진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출애굽기에 총 40장이 있는데 34절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하고 출애굽기가 막을 내립니다. 출애굽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 후 그 다음에는 레위기로 이어집니다. 레위기의 첫 절은 이렇습니다. 회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쭉 적힌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 언어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리고 and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의 모든 것에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막이 완성된 후에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명령, 그것이 레위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레위기와 출애굽기가 별도의 다른 것을 이야기한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 오경, 이것은 한 권의 책이며 성경 또한 한 권의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완성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십계명 플러스 율법, 그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싶으면 반드시 모세 오경을 숙독하셔야만 할 겁니다. 모세의 회막,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회막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증거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증거막은 하나님의 법궤, 즉 증거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부르고, 성막은 거룩한 장막, 거룩한 텐트라는 곳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은 회막입니다. 증거막은 출애굽기에 단 1회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은 성경에 96회 나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이 회막은 총 145회가 나오므로 회막이 그 기능에 따라서 회막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the tent of meeting, 즉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텐트라고 하는 것은 임시의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히 만나는 장소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나그네로서의 삶 가운데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텐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소가 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the tent of meeting,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회막을 짓게 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막을 다 짓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인데, 그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속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번제, 즉 소나 양을 태워서 희생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 제사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시면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 받을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의 제사 방법으로 레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읽지 않으면 어떻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오해하기 쉬운 그 오류가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과 악의 대치, 이런 것이 이분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선과 악의 대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극명한 선과 극명한 악이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그런 시각이 이분적인 읽기 방법입니다. 모든 이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은 하나님과 비교도 되지 않는 존재이며 그 사이에 인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은 비록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악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어가는 중간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선에서 악으로, 악에서 선으로, 이렇게 그 두 가지 흑백 논리로 보면은 성경을 오해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과 심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론에 빠지면 자칫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제사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에 이른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막의 기능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만나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태는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룩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대로는 절대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막에 나아가 죄를 씻어야 하는데 회막에 나가서 죄를 씻은 상태를 우리는 성결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정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정결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예요. 정결은 마치 자전거의 안장 위에 공을 하나 올려놓고 자전거를 미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공은 이내 안장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이 떨어진 상태를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해지면 우리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부정한 자에게 생기는 문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를 알면 부정이 왜 문제인지 압니다. 왜 우리가 부정해져서는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도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45, 40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세요. 이 45, 46절에 두 번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사는, 두 번 반복되는 동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두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그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애굽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이며 증거막이나 성막보다도 회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그들과 만나기 위하여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회막이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거룩한 백성에게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과 만나면 그 인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백성들과 만날 때에 이렇게 만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왜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계시다고 표현합니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를 외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시험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으로 부르시고 그것을 위한 제사의 방법들을 지금 레위기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으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면 우리는 거룩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제사의 방법대로 나가는 자는 죽지 않고 회막에서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고 지루한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지루하다고 그것을 읽지 않고 그저 정결하게 되거나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란다면 거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결의 원리입니다. 근데 정결은 아주 불안정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면 바로 정결의 공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순간 정결의 공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정결의 공은 떨어집니다. 그 자전거를 어떻게 움직이든 정결의 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결의 공이 떨어져요. 중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결은 절대로 부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결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이 이겨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라도 부정을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만 로마서 7장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말합니다. 싸울수록 부정이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잡아당기는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악이 이끄는 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정결은 부정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정결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조금의 부정이 물타면 그 모든 정결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한 동이의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주 적은 양의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물은 오염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은 정결을 더럽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열심을 해서 그 자전거를 빨리 움직이면 더 빨리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정결은 언제나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하게 되는 원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는 방법과 연약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연약함은 죄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를 지나가다가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만지면. 하지만 죽은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시체를 만졌다고 제사 드리지 않아요.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는 의식을 합니다.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는 그 옷을 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는 반드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만일 제사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거룩이 있잖아요. 정결이 있잖아요. 부정이 있잖아요. 이 부정한 상태에서 그 부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밑에는 가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가증이라는 것은 곧 멸망의 가증, 즉 멸망을 말합니다. 거룩과 정결과 부정함과 가증, 이렇게 4개 정도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부정을 정결로 바꾸는 것에는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부정을 정결로 바꾸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 아래 드리는 어린 양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양을 드려야 된다고만 알고 있지 양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제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는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보시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과연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먼저 드리려는 예물을 흠없는 것으로 골라야 돼요. 흠없는 것으로 고르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병들지 않고 점없고 이렇게 잘 보고 고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흠없는 양을 골라서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골라서 회막이 있는 곳까지 그 양을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회막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스턴에 살고 있는데 회막이 저기 로스앤젤레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흠없는 것으로 드릴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고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데리고 가는 동안 병들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죠.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흠이나 점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양을 골라서 데리고 가야 합니다. 흠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상인 말씀하시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가 바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고 성전 앞에서 상인들이 그걸 판 거죠.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물 가지고 회막에 갔다고 칩시다. 그 다음부터 진짜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안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안수를 하는 것은 그 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죄로 죽어야 하는데 그 죄를 동물이 대신 받게 하기 위해 전가해요. 이 안수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안수해 주는 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목사가 안수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 말씀의 선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안수라고 한 카마크라는 단어는 이렇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손을 대고 온 힘을 다해서 누르는 거예요. 소의 머리, 양의 머리를 그냥 온몸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수는 누가 합니까?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봤어도 그 목사님들 모두 다 제사장이 안수하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끌고 가서 꽉 누르는 거예요. 내 죄를 모두 네가 가져가라고.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소에게 안수하기가 쉽겠어요?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없는 것으로 회막문에서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를 위하여 속자가 될 것이라. 그는 가져간 사람이에요. 여기서 안수하는 그는 속죄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가 골라서 자기가 가지고 가서 자기가 안수해야만 합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소 파는 시장에 가보세요. 도살당할 소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에게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소를 잡고 그러한 소를 잡고 눈물을 흘리는 소를 잡고 힘껏 머리를 누르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것은 완전 도살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더 어렵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여기서 잡는 사람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는 사람 또한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간 예물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죽여봤습니까? 여러분 소는 어떻게 죽일 거예요? 지금처럼 전기로 죽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칼로 심장을 찌르는 방법이 있고 목을 따는 방법이 있고 수많은 것은 이 눈과 눈 사이를 망치로 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한 번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소를 정통으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칩니다. 소같이 피면 소의 눈알을 치는 겁니다. 눈알이 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눈알이 터지는 거예요. 피가 튀는 겁니다. 소의 피를 다 뒤집어 쓰는 것이죠. 매일매일 손을 잡는 백정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뭘 할까요? 그렇게 잡은 다음에 제사장이 한다는 일은 고작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겁니다. 모든 일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더 어렵고 더 떨립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해야 할 것은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현장이겠습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토막토막 치는 겁니다. 그것을. 각을 뜬 후에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 후에 제사장들은 그것을 불살라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상이 소를 예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양으로 드리는 방법인데 동일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야 정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여기서 잠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힘이 없고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제사장이 예물에 안수하고 예물을 잡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모든 것을 다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하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헌금만 하고 말씀 좀 듣고 이러면 된다는 생각으로 예배에 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현장은 피가 튀기는 현장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목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이 관객이 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기뻐 뛰놀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의 예배를 대신 드려줄 능력도 없고 대신 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정결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셨어요. 부모도 자식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웃도 연인도 타인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속죄제 준비는 오직 본인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능동적인 예배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힘써서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양이나 소를 끌고 와야 돼요. 여기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겠지만 예물을 고르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교회를 이렇게 가꾸고 다듬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그것은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성의를 다하고 성심껏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예배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예물을 각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생명력이 돌아야 하는 거예요. 총명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각자의 삶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정결이라는 것은 지키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채로 거룩을 만나면 죽음이라니까요. 정결이 부정을 만나면 부정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부정을 방치하면 멸망은 가증한 것이 되니 얼마나 살기 등등한 겁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거룩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결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했는데도 정결에 머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정에 빠진 자가 희생의 피를 드릴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큰 일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29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잘 들으십시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릴 때, 지금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이 사람이 그 만남의 자리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죽는다고 말했고, 아직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큰 일이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거룩하게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회막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단과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온전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막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격으로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격으로서 그들 중에 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런 예배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샤칸입니다. 샤칸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이 동사의 명령형이 쉐키나입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누가 물어보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이 샤칸에서 발생한 동사 중에 미시간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미시간이라는 명사는 dwelling place, the dwelling place, 머무시는 곳, 거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거하시는 곳이 미시간이에요. 거기가 바로 회막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것이 회막이고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영광으로 인해서 회막이 성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은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시고 모세의 눈을 가리고 떨기나무 사이에 숨으세요. 모세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이죠.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얻으려고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 이 죄인들과 병자들로 가득한 이곳에 만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여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적으로 거룩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결하지 않은 곳 이 자리에 그대로 임재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직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거룩이 없는 부정한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란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거룩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저 허무한 사람들이 모이는 헛된 모임에 불과할 겁니다. 예배의 모습만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하는 종교 행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룩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힘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예배에 은혜가 없는 이유는 거룩을 잃어버리고도 손상된 그 정결을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고르고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을 수 없습니다. 깨진 정결이 회복되고 거룩되게 하는 수단은 오로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은 어린 양의 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거룩한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드린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이 거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with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계시하고 요셉이 익히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말해주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는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그 거룩한 피를 제단에 뿌리셨습니다. 도살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 도살의 장면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천한 땅에 내려오셨으며 천한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그때에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쉐키나 영광, 쉐카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이 세상을 밝힌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거기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처라고 부르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임재는 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구약시대는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하여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에는
그들 중에 among them 이 변해서 우리와 함께로 변했습니다. with us, among them, with us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그 후에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날 사도행전 들으시면 사도행전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그 후에 이렇게 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among them, with us 에서 in us로 바뀌는 겁니다. in me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거룩하게 짓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날 때 얼마나 머뭇거리는지 아세요? 떠나질 못하세요. 거기서 떠나질 못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질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못해서 떠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며 떠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결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같이 있기를 갈망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놀라운 경험이에요. 성탄은 우리 중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얻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아기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러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새겨 들으시고 예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을 드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미식한과 하나님의 영광 쉐카나 이 동사의 원형 샤칸의 변형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 거하신다.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샤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켄은 함께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여러분의 이웃,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룩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읽고 마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죄로 얼룩진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이 시간 주 안에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임하셨으니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편만하게 하시고 어린 양 보혈로 모두 씻으사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로로 구원받고 거룩해질 수 없사오니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